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8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잠에서 불러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결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해야 할 말들과 해야 하는 행동들을 기도 중에 가르쳐 주셔서 오늘 하루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연약한 인생이 필요한 것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낙심한 이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기도하였던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이 죄를 자복하고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접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최후에 승리하여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주의 종들에게 영적 권능을 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예배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섬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을 거룩한 주일로 예배하는 선교지와 농촌교회 그리고 개척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원받으며 자원하는 자들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소금과 빛으로 주어진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복을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각과 우리의 지각을 비교하면 우리의 지각은 하나님께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100%다 이해하거나 100%다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이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지혜의 역할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모두 누리는 복된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49편은 시편의 분류 가운데 지혜 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49편은 삶의 여러 가지 지혜 중에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말씀합니다. 의인은 이런 특징이 있고 악인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 악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의인의 길로 가라고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악인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에 있는데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악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도 혼자 우상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백성 전부를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악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 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49편 6절에서 말씀하는 악인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악인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나요?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악인이 아니라 재물을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는 삶의 목적이 어긋나 있는 악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과 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으신지요?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한 영혼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편 49편의 악인은 오로지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재물, 물질 한 가지입니다. 이 재물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성공한 사람이고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을 다스리거나 통치할 수 있다라고 헛된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악인입니다. 과연 이 악인이 생각하는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말씀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악인은 재물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믿고 있느냐? 재물이 있다면 죽음까지 피해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모든 사람이 빈부격차, 높고 낮음, 똑똑하고 못하고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심지어 그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다음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 7절, 8절,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 재물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 죄를 용서받지도 못하고 생명을 속하는 값, 영원하지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영생을 얻을 수도 없으며 죽음에 가져가는 것도 아니라고, 모았던 그것으로 사후의 세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알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헛된 것을 쫓는, 시간만 낭비하는 삶으로 종결되기에 영생도 없고 그에게 남겨진 것은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재물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일을 포기하고 오직 신앙으로만 살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득을 얻어서 전부 기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셔서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을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두지 않는 균형적인 삶을 감당하셨으면 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이 땅의 최우선의 삶으로, 이유와 목적으로 두시고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것들, 생계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9편이 말하는 악인은 헛된 것을 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헛된 것을 언제서 비로소 깨닫게 되느냐? 죽은 후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기 한참 전에 깨닫는 것이 아닌 죽기 직전에 깨달아 후회하고 가슴 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시편 49편이 말씀하는 악인의 모습입니다. 시편 49편은 악인처럼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현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권면을 따르는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복된 삶이 주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 읽으셨던 본문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 중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악인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에 승리하는 것은 결국 믿음을 지킨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악인이 세상에서 분명 주인인 것 같고 그가 영원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죽음 후에 죽음에 가서는 결국 누가 승리하게 되나요? 재물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님들이 승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승리하면 뭐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어야 되는 승리는 처음과 중간과 끝 중에 어디에 해당하나요? 최후의 마지막에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에 승리 얻음으로 영원한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혜로운 의의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마지막에 웃게 되는 악인을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군 입대 후 첫 휴가를 나온 아들을 맞이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셨나요? 왔냐고 그래 열심히 하라라고 맞이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들이 왔다는 것에 기쁨으로 버선발로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을 영접하여 주십니다.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가 아니라 먼저 달려오셔서 맞이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접하여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기쁨이었다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접하여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 다음은 죽음 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하고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죽음 후의 삶을 현재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고 오늘 시편 49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 되셔서 마지막에 가서 웃고 승리하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최후에 승리하는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때 약속하신 복을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